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크신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한반도를 사랑하세요.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스코틀랜드에 세워진 장로 교단의 교회에 큰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경신교회는 장로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 교단의 효시가 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 교회는, 그리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이 한반도의 선교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최초로 대동강변에서 한문 성경을 전달해 놓고 그 모래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장로 교단에 힘입어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후원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 모두 갖고 있잖아요.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펼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름 아닌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연합장로교단에 소속된 선교사요, 그리고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까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눈물로 그 사연들이, 또한 역사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는 이 선교사가 바로 존 로스 선교사고, 처음으로 예수 선교전서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으로 누가복음이 한글로 최초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30세의 신혼 때에 중국 만주의 우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때 그는 스코틀랜드 선교 본국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선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3일 전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곁에는 3일 된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제 심정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만 제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데 너무 가슴이 저려와요. 놀랍게도 같은 날 존 로스 선교사는 자신의 부모님께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제 아내가 그만 3일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곁에는 3일 된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제 심정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품속에서 한없이 울고 싶습니다만 제 안에 바울이 가진 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 아이가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존 로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로스 선교사의 편지를 손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읽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의 가족 중에 한 여인이 이 편지를 놓지 못하면서 계속 읽고 울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국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음날 로스 선교사의 부모께 찾아간 사람은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이었던 캐서린 로스였습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오빠의 아이를 양육하겠노라고. 그리고
만주의 우장 지역으로 떠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선교지에서 오빠의 아이를 양육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8년 동안이나 오빠의 아이를 잘 양육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년 동안 오빠의 선교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마치 비서처럼 철저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아이가 그만큼 자랐을 때 로스 선교사는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8년 동안 이 개설인 로스가 오빠의 선교 사역을 돕고 그리고 오빠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던 노총각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바로 로스 맥킨타이어인데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단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서 활동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 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믿음으로 헌신된 신부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선교지에서 이토록 귀한 신부감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로포즈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맨 처음에 번역되도록 했던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에 매우 귀중한 획을 그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손안에 들려진 한글 성경 일지인데,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중국에서 극적으로 만난 한국인 몇 사람과 함께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거쳐서 맨 처음 성경을 발간하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누가복음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그리고 영국 성서공회가 주관해서 드디어 책으로 인쇄하게 되도록 후원합니다. 1879년도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의 자료에 보면 이런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1879년에 스코틀랜드 본국으로 잠시 떠났거든요. 이때에 중국의 우장에 남아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그리고 한국인 몇 사람이었던 이응찬, 김진기, 백홍준 등이 그곳에 남아서 일일이 다시 구구절절 재수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목사였던 존 맥킨타이어는 당시에 성경이 번역되고 수정된 내용들을 이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글 성서 번역은 성경반에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한국인 번역자들이 나와 함께 한문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나는 다시 헬라어 원문과 대조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였다. 귀중한 자료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요, 철저하게 신학의 원문인 헬라어에 입각해서 번역된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스 선교사가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중국의 선교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원고를 인쇄소에 넘겨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만 한글로 번역했던 예수선교전서입니다. 이 성경을 이끌어서 존 록스 역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로스 버전이지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무엇을 토대로 번역했지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토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버전인 킹 제임스 버전과 그리고 잉글리시 바이스 버전과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이처럼 철저한 토대 위에 놓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선교에 관한 여러분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선교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선교사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부름받은 선교사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근거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그러나
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네 개의 동사가 들어있거든요. 함께 선포할까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아멘. 네 개의 동사가 신약의 원문인 헬라에 보면 주동사와 그리고 주동사에 속해 있는 분사 동사로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제3국에서 번역하게 한 다음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선교의 첫발을 내딛었던 것,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멘. 이 명령이 너무너무 큰 명령이지요.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요, 그리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한자음을 빌어서 지상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금 정말 우리의 말인 한글을 좀 존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통신호 잘 지키십니까? 금연구역에서 금연하지 않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래요. 우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인 한글이, 한국어가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언어인 영어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할 만큼 지켜요. 그러면서 그 언어에 대한 권위를 삶으로 세우거든요. 최고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일반적인 부르심, 제너럴 콜링,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엔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본문처럼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요, 기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인데 바로 이것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할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경신교회는 어떤 선교의 영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해외 선교의 영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해외에 파송받은 선교사를 재정으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해외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해외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감사해야 돼요. 중국에 있는 한족들 그리고 조선족들은요, 정말 신학 교육을 잘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 한 사람이 파송되기를 몇 년 동안, 아니요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파송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비밀들을 함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 땅엔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목사가 없는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은 말할 것도 없지요. 동남아의 선교지를 가보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올바른 신학과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목사 한 사람이 파송되면 정말로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 놀라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에 가면 북한 땅이 보이잖아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평양을 일컬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거기에 교회가 모두 다 짓밟혔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평양에 가짜 교회 하나 세워진 거 아시지요? 그들이 전략적으로 가짜 교회 하나를 세웠다니까요. 그거 가짜 교회예요.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조금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가짜 교회를 평양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가짜 교회를 세웠는데 진짜 신자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신교회 진짜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진짜 교회를 섬기면서도 가짜 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신앙이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진짜 신자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삶으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체화된 이유예요. 여러분, 한국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이 한반도로 하나님이 복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선교지는 국내 선교입니다. 시골 교회, 농어촌 교회에 가보면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일컬어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어려움 가운데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희망이 교회인 것을 증거하도록 천하받기 위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내용들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국내 선교를 후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송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파를 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송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도 설교 방송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생방송으로 방송 선교를 섬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방송 출연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저도 좀 받고 싶어요. 설교 방송이 전파로 송출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 방송을 내보내면서 선교 후원금을 함께 보내는 것이지요. 제가 생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무슨 선교비를 내는 건 아닙니다. 제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 그리고 제게 준비된 것을 방송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익히 알지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원격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셔도 저는 여러분들을 다 관할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놀래요. 왜 그날은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떼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모를 리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중요해요. 전파를 타고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과 저의 눈을 맞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축복의 현장에서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은혜의 문이 이 시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것은 특수선교예요. 특수선교는 각 기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기관입니다. 가정사역이 그렇고 장애인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을 섬기는 기관들을 우리가 돕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서 선교를 통해서도 복음이 계속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름받은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제가 부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 기도 선교사, 가는 선교사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준비되셨나요? 부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 아멘. 우리가 아무도 예외 없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선교사로의 사명을 언제 감당해야 될까요? 답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어제와 내일 사이예요. 언제지요? 오늘이에요? 맞아요. 지금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우리가 부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의 배경은요, 제가 호주에 세워진 사우스폴스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교회의 연구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왼편에 있는 분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존 본드 목사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은 YM을 창설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한국인 청년은 지금 경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판성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한 달 전부터 이 교회가 선교 집회를 여는데 한 달 동안 선교 집회를 위한 마인드를 형성해가는 구호를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 구호가 바로 미션 저스트 두잇입니다. 한 달 동안 성도들이 계속 미션 저스트 두잇, 그대로 번역하면 선교 그냥 하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 해석하면 선교 일단 하라, 선교 지금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현실감 있게 번역했습니다. Just do it은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회사의 슬로건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대와 감격으로 선교 집회가 시작됐는데 미국에 있던 로렌 커닝햄 목사가 호주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집회를 열면서 아주 간단 명료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므로 우리에게는 거부권이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 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선교의 직분의 구분이 있는가? 선교의 남녀의 구분이 있는가? 선교의 문화적인 구분이 있는가? 선교는 누가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그 현장에서 그때 제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선교 집회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드러나게 될까? 참 놀라운 사실이요. 선교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룹별로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불태우고 시작하는데, 한 기관으로부터 전달해온 소위 슈즈박스라고 하는 선교 프로젝트에 전 성도들이 가족별로 참여하게 됩니다. 슈즈박스는 다른 바이 아닌 신발 상자 아니겠어요? 신발 상자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신발을 한 켤레 넣고 그 안에 그들이 좋아할 과자를 넣고 그리고 화장품을 가득 넣고 거기에 영어로 복음 한 구절을 정성스럽게 기록해서 넣으면 끝입니다.
2주 동안 이 교회에서 슈즈박스 프로젝트를 시행했고 저희 가족도 슈즈박스 하나를 완성해내고 그 교회의 널따란 잔디 마당에 있는 거기에 비치된 컨테이너에 줄을 지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곳에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함으로 바꾸시는구나.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거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깨우쳐지니까 성도들이 가족별로 자녀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회와 함께 부름받은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한 모든 성도들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복 받는 비결조차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기심이 한번 사로잡으면 몰라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로렌 커닝햄 목사를 초대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선교 집회에 관한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존 본드 목사를 통해서 미션 저스트 두 잇 한동안 계속적으로 이 교회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유행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 just do it. 선교 그냥 하라. 선교 일단 하라. 선교 지금 하라.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적인 목사가 아닙니까? 한글로 성경이 번역될 때 존 로스 선교사와 그의 아내의 헌신, 그리고 함께 따른 이 동역자들의 헌신을 보면 이 성경 안 읽고는 못 배겨요. 이 성경이 보물창고잖아요. 여기에 선교로 우리를 다 부르셨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 받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일단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지금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선교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영화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선교 후원 해낭표가